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게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라는 호칭과 대칭되는 호칭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인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까지 떠맡아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까지 도맡아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고 어머니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간혹 성전환 수술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진흙을 빚어서 만드신 데 반해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뒤에 시차를 두고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남성성을, 여자에게는 여성성이란 각각 다른 성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맡기신 역할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어머니가 될 수 없고 여자는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이어야만 하고 어머니는 여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본질적인 차이, 어머니와 대칭되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리키십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이내 하나님을 남자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경우 아버지는 어머니와 대칭되는 존재로서의 아버지이고 그때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된 오직 아버지 역할에만 국한된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도리어 하나님을 그릇 이해하게 하고 또 어린 시절에 자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반해서 피조물인 인간은 유한하고 추악한 죄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에서 서로 호칭하는 아버지라는 호칭, 그것도 인간 가운데에 남자에게만 국한시켜서 부르는 아버지라는 호칭과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호칭이 결코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친밀하고도 불가분의 관계라는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남성이시라거나 어머니와 대칭되는 존재로서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아무 원칙도 없이 되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시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만 창조하셨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자시라면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여자만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달리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새신자반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대칭되는 존재로서의 어머니 역할이 배제된 세상적 의미에서의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모성애와 부성애를 완벽하게 갖고 계신 유일하게 참되신 부모 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동안 하나님을 3인칭 남성 단수형 주어를 써서 H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He라고 하는 글자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되는 영어 성경 중에는 여성 단수 3인칭 주어형인 she를 덧붙여서 하나님을 she라고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이 아니시라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 모성과 부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 부성애와 모성애를 동시에 지니신 분이심을 글자로도 표현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하기에는 그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적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 어머니도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 민중국어사전은 부성애를 문자 그대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성애 역시도 문자 그대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정의함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성애에만은 부성애와 달리 한 단어를 더 첨가시켰습니다. 즉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연세 한국어 사전을 보면 부성애는 민중국어사전과 글자 한자 틀리지 않습니다. 부성애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모성애는 민중국어사전보다도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즉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다. 민중국어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 두 사전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훨씬 더 짙고 깊다는 것입니다. 부성의 특징은 강함과 엄격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강함으로 이 모진 세상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엄격함으로 자식이 바른 길을 걷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강함과 엄격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함과 엄격함만으로는 상대를 꺾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꺾어져 버리고 맙니다. 부성이 반드시 모성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성의 특징은 부드러움과 섬세함이고 부성의 강함과 엄격함은 모성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수반될 때에만 상대를 꺾거나 자신이 꺾어지지 않고 도리어 상대를 살리는 생명과 사랑의 능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밤이 맞도록 괴로워할 때 그 어린 자식의 머리맡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울음소리만 듣고서도 얼굴 표정만 보고서도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슨 일이 자식에게 일어났는지 이내 알아차립니다. 길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자동차가 덮치는 순간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 자동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자식과 자기 생명을 바꾸는 사람도 어머니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뒤에 행여 아빠에게 야단들을까 가슴이 콩알처럼 콩닥거리는 자식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등을 토닥거려주는 사람도 언제나 어머니입니다. 명명백백한 자식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도 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중국어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이 부성애와 달리 모성애에 단어를 더 첨가해서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 혹은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에게는 부성애가, 어머니를 일찍 여인 사람에게는 모성애가 결핍될 것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깊이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부성애라든가 모성애라는 말 자체가 정오심 혹은 반발심과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성애와 부성애를 완벽하게 갖추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된 부모,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유한한 부모 설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단번에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산헤드립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단 하룻밤 사이에 진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나 괴롭히는 자들을 이처럼 강하고 엄격하게 응징하시는 부성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성애를 힘입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엄격한 부성애만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모성애로 인함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 세상 어떤 여인이 자기 태에서 태어나 자기 품에서 자기 젖을바는 핏덩이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으시기는커녕 추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두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머니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편 121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고열에 시달리는 어린아이의 머리맡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듯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곁을 지키시며 우리의 심장이 뛰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성을 지닌 모성애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성을 힘입어 우리의 추악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귀중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증언하는 베드로, 바울, 바나바의 입증이 모두 끝났을 때에 할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개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가 내린 판결 내용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야고보가 언급한 시므온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 석상에서 베드로를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공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 다수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야고보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것을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신 것을 야고보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 처음으로라는 말을 2000년 전에 이방인들 중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고넬료였다고 해석한 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약의 경우는 제쳐놓더라도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최초의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유대 광야에서 빌립 집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에티오피아의 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처음이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 바울, 바나바 세 사람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실을 제일 먼저 증언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면서 야고보가 하나님이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말 돌보시다 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피스켑토마이는 대단히 의미 깊은 단어로서 그것은 슬픔에 혹은 고통에 좌절에 처해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직접 찾아가시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성애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부나 호랍이나 배우자를 먼저 잃었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우리 속담에 과부 사정을 호랍이가 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호라비는 여자가 아닌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된 여자의 심정은 여자, 그것도 과부가 되어본 여자만이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인성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에게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독자가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독자가 죽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독자를 잃은 그 과부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독자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과부 여자가 아니라면 어느 동네 사람이 독자를 잃은 그 과부의 심정을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죽은 독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의하면 그 광경을 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언급한 동사와 똑같은 에피스켑토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자를 잃은 과부 여자의 마음을 알고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성만을 지니시지 않고 모성을 지니신 어머니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시다는 의미의 이 헬라어 동사 에피스켑토마이와 똑같은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가 파카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9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으니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9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 그 사라를 돌보시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돌보시고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가 파카드, 헬라어 동사로는 에피스켑토마이입니다. 하나님께서 90이 되기까지 자식을 얻지 못한 그 늙은 사라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늙은 여인의 마음을 그리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성을 지니신 어머니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성은 단지 여자의 마음만 아시고 여자만 돌보시는 모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성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쓰다듬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모성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이사라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찾아가셔서 이방인으로 살아온 그들의 고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남자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자인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부성애와 모성애와도 같지 않습니다. 서로 대칭되는 관계이고 철저하게 구분되는 인간의 부성애나 모성애와는 달리 하나님 안에서는 부성애와 모성애가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성애만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숙하고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모성애로도 채워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신 모성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추악한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 신음하던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 개개인을 찾아오시어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성의 하나님이시기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기는커녕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성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너는 반드시 굳세게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성의 하나님이시기에 때로 우리가 지쳐 쓰러져 정신마저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등으로 친히 업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성에야말로 유한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요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성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이 모성의 필요성을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모성애에 대한 갈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마리아의 모성애가 완벽한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모성애를 어찌 흉내인들 낼 수 있겠습니까? 부성애와 모성애를 동시에 지니고 계신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족하고도 남습니다. 혹 어떤 의미에서든 지금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고통이나 시련이나 좌절의 터널, 도대체 끝이 보이지도 않는 터널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어머니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모성의 하나님, 그 어머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미 품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성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성애를 의지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자신에게 엄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부성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시에 모성을 지니신 어머니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성애를 힘입어 어떤 실패와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모성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다 아시고 또 돌보시며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나를 품고 계심을 깨달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성애와 모성애가 내 마음 속에서 온전히 통합을 이루게 해 주셔서 나의 인격이, 나의 심령이, 나의 언행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부성애와 모성애를 이 세상에 투영하는 하나님의 화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